중국의 옛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 이야기인데요. 이 가난한 농부가 시골에 사는데 이 농부의 집에는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말 한 필이 있었는데 그 말 가지고 농사도 짓고 또 그랬었는데 그날 어느 날 이 농부의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지 시리에 빠졌는데 얼마 지난 후에 이 말이 또 다른 좋은 말을 데리고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농부로서는 다른 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여력도 안 됐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이 농부가 선물을 받은 것이죠. 말이 한 풀이 있다가 도망갔다가 집을 나갔다가 다른 한 말을 또 데리고 와서 선물을 받은 것. 근데 어느 날 이 농부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농부는 이게 어쩐 일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말을 갖게 된 것이 이 농부에게는 좋은 일이죠. 새로운 말을 한 필뿐이 없는데 그 한 필이 또 다른 한 필을 데리고 왔으니까 좋은 일이죠. 공짜로 얻었으니까 좋은 일인데 자기 아들이 다리를 이제 다치게 된 것은 부러지게 된 것은 또 그 말로 인하여서 또 불행인 것입니다. 이 농부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그 마을에 중국의 군인들이, 지금 말하면 장군들이, 군병들이 찾아와서 이제 젊은이들을 다 징집하는 이제 군인으로서 끌고 가려고 그 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 집에도 아들이 있는 걸 알고 그 집에도 찾아온 것이죠. 당신한테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을 내가 데리고 이 말을 태워서 이 전쟁터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은 갈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다리가 부러진 일은 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농부에게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 모르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돌아올지 아니면 죽었을 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참 다행이었죠. 좋은 일이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또 우리 생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일인 것처럼, 어느 날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어느 날은 나쁜 일로 변할 때가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든 그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근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들을 또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 오는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는 거죠. 이 가난한 농부도 좋은 것을 통해서 연단이 있었고 또 나쁜 것을 통해서 연단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 오는 연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나쁜 건데 너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우리가 거기 써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내용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냐면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 인생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진짜 많은 환난을 당했고, 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누가복음 21장인가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또 혼란스럽고 또 혼탁하고 어두움의 영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시대가 마지막 되면 될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테러가 많고, 지금 테러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중동도 지금 싸우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미래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또 건너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만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에서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즉시 우리가 다 알게 될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뭐 경제 위기라든지, 또 교육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듣다 보면, 또 매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삶에서 두려움이라는 것, 또 어두움과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뭐 개인적인 전쟁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줄 거라고 또 그렇게 장담하지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뭐 끔찍한 일도 속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끔찍한 일 빼놓고 모든 일을 했을 것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28절에 분명히 모든 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끔찍한 일에, 그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6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26절에 이렇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6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끔찍한 일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룬다고 내가 확신을 하는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에 있을 때 정말 많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아침에 훈련하기 전에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로마서 때는 뭐 교인도 그렇게 우리 송 군사님 오시기 전에는 교인이면은 이선자 교인, 김항 교인, 김찬우 교인이었어요. 이 세 명 데리고 하려고 하니 정말 애들이 헌금도 안 내는 것이고, 애들이 예배 전에 성가대가 아닌 애들이 특송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월세를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 고백이 저에게 많아졌고, 그 말씀이 정말 몇 분 오기 전까지는, 또 몇 분 오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말씀은 제가 놓지 않고 고백했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보장이 되시죠. 왜냐면은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미래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보장이 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모르는 문제, 또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할 바는 모를 때, 이건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를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도 탄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으로 함께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입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8절을 시작을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 헬라어 원어는 에이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는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는 정도. 여러분이 저를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이선자 사모님이 저를 더 잘 알겠어요? 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도라는 이 단어인데 보다, 알다, 경험하다. 그걸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어떤 상태나 조건을 경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어떤 상태나 조건을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경험했느냐, 이 사람이
뭘 알게 됐고 뭘 보게 됐고 뭘 경험하게 됐느냐, 어떤 상태를 알게 됐고 어떤 조건을 알게 됐고 그걸 어떻게 보게 됐고 그걸 경험하게 됐느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어떤 조건에서, 그런 어떤 조건이든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는 이것을 어떤 상태나 조건에서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여기서 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선 아가도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결과만을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가 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이 중국의 이 가난한 농부의 그런 상황이 처해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결과를 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26절 28절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5절에서 시작한 생각을 이 8장 26절 28절에서 완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즐거워하나니라는 것은 고조된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주 기쁨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 막 시작하는 기쁨이 아니라 아주 기쁨이 고조된 그런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압박을 받는 것이겠죠. 환난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것, 그리고 인내는 그 압박을 받으면서 견디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 로마서 5장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종의 기독교적 자기학대를, 어떤 기독적인 자기학대를 겪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연단의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왜?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연단의 결과,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더 행복해지는 것보다도, 물론 행복해지는 걸 많이 꿈꾸고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 자기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의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 더 나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도 적지 않다는 거죠.
뭐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현 상태가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어떤 분들은 더 나빠질 것이다. 우리 결혼 생활이 더 나빠질 거야. 라고 이렇게 가정 생활이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의 해결책은 대부분 내 결혼 생활은 불행해. 저 도와줄 기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결책이 뭐냐? 배우자를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면은 내 결혼 생활은, 가정 생활은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가 그렇지 않지만. 직장 생활이 불행하면 직장을 바꾸는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만 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회피하기만 하면.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이 5장 그 3절에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연단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연단은 소망을 이뤄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좋은 환경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연단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환경에 근거한 소망은 언제나 실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이 앞에 서두에 말한 이 가난한 농부의 상황처럼 좋았다가 나빠지고 또 좋았다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근거한 소망은 언제나 실망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단에 근거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환난을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연단을 또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연단에서 온다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환난 속에 내가 불 속에 뛰어들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는 그런 과정에 그런 연단에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인생이 우리가 순탄해야 한다거나 또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는데 있지도 또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힘든 상황을 통과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힘든 상황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깊은 근심이 있어서, 당하는 깊은 근심이 있어서 4층 사무실에 와서 자기 쉽게 말하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또 자기 일에 대해서 와서 얘기한다고 쳐요. 남편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떠났다는가, 아내가 떠났다는가, 남편이 집을 나갔다든가, 아내가 집을 나갔다든가,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소망이 절실할 거죠. 그죠?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이 절실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으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을 거예요. 또 소망을 줘야 되고. 근데 그 소망이야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신의 배우자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온 그분에게 잘못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 저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소망을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자가 지금 집을 나갔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 과거에 당신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장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연단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닥치기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당신의 소망이 있다고 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돌아올 거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 위기에서 소망을 이루며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계속 26절, 27절, 28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셨을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 시편 90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인가? 영존하신 하나님. 이 영존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셨는가? 그분은 영원 안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아신다는 거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미리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삶의 가운데로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 가운데로 걸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 그 가운데로 들어설 것이고 그때부터 놀라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말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자는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빠지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걸 말하는 거죠. 또한 로마서 10장 13절과 같은 구절을 또 인용해서 구원이 주로 개인의 선택으로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다 점찍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점찍어 놓은 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가서 한 극단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을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한 극단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운명론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으로 딱 정해졌어 라고 이렇게 운명론으로 이렇게 동동하게 여기는 반면에,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지.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시골에 하면은 송아지를 사갖고 오면은 그 송아지가 웬만큼 크면은 코를 뚫어요. 산에 가서 이 잘 휘는 그 가시 달린 이런 나무를, 반듯한 나무를 해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뒷산에 와서 그 나무를 해와가지고 불에 다 잘 이렇게 불에 익혀가지고 잘 휘울 수 있도록 그걸 다 껍질을 벗겨내고 맨질맨질하게 다 사포로 막 낫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불로 이렇게 구워요. 그리고 나무 송곳으로 코를 뚫어버려요. 그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 동그라미 나무를 콧구멍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이제 줄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망나니가, 이 망아지가 맘대로 뛰어놀지 못하도록 이제 길을 들이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쟁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을 당기면은 이 송아지가 힘이 들지만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당기면은 왼쪽으로 돌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코를 껴가지고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코를 껴가지고 딱 우리를 데려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리 이미 예정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점찍어 놓으셨으니까 나중에 나는 그 자리 가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누가복음 로마서 10장 말씀 가지고는 그렇지, 내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미리 예정하신 그런 것을 떠나서 내 의지가 중요하지, 내 의지로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모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또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왜 그러는지, 그 말세 얘기를 하면서 그 한겸이가 일찍 왔거든요. 말세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세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사부가 있느냐고. 그래서 생사부는 없을 거야. 누구 죽고 누구 살고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이 뭐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 근데 얘가 예수님 믿다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고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부인하면, 똑같은 인간으로 여기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우나요? 그건 모르겠어. 그런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이 지우는가? 안 지우는가? 내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모두 가르치고 있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선택했지만 우리가 믿는 그 자리로 복음을 두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모든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하셨고 나를 알고 예정하셨구나. 그걸 내가 먼저 확신하고 신뢰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28절에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삶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삶께서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현재 소망을 덧붙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24절에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기대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기대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 발동되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되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중요성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중요성도 있지만 소망의 중요성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라는 것, 소망이잖아요. 기대하는 것,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 기대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 그게 소망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 근데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희망적인 생각에 달린 것이 또 아니에요. 희망적인 생각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약속들에 대한 현재의 확신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소망이고, 또 그 약속들에 대한 현재 확신이 또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굉장히 제게 다가왔는데, 다만 이뿐,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4절에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진다, 좋게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가 확신하는가?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확신하는가? 그냥 우리가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이건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